우리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이루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 글에다가 한번 적어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가져야지, 또 내가 소유해야지 하고 적어봅니다. 건강, 지식, 또 사랑, 명예, 권력, 돈, 이 모든 것들을 나름 생각한 것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존경하고 또 경험이 많으신 어른에게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루고 싶습니다 하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그 어른은 그 가져온 것들을 쭉 보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네가 정말 훌륭한 계획과 또 바람을 가지고 있구만.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렸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들은 오히려 자네를 괴로움으로 또 몰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선생님, 제가 빠뜨린 게 뭐죠? 라고 청년이 묻습니다. 노인은 그 청년이 갖고 온 그곳에 연필로 크게 써줍니다. 마음의 평화. 그렇습니다. 청년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삶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다니지만 사실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또 다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평강이죠. 또 평화인 것입니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지금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만 그렇습니까? 공동체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평화가 없는 곳, 평안이 없는 곳이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서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쟁의 공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듣습니다. 4월 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갖다가 폭격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또 공격하는 자위권을 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장사할 때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싸움 구경하는 게 재미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싸우고 전쟁하는 그곳에는 수많은 아픔과 또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들여옵니까? 남의 불행이 마치 나하고는 먼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함께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두 망가진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평화를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평강은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는 샬롬입니다. 또 헬라어는 에이레네 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서 심판이 이게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했어 라고 판단해 줄 때 그 심판자의 결정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판자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라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말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고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아야 우리 삶의 평안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누가 주인인가부터 먼저 우리 점검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평화가 없다 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의 깊은 뿌리는 내 속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니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화를 빼앗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3장 12절에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게 하시며 사랑받는 자, 곧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는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에 평화가 깨어지는가라고 하는 깊은 뿌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진 곳,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을 빼앗기고 인간의 삶의 평화가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같이 지금의 세상의 정치와 경제 속에 있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거기 주인 되었고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내 이기심이 주인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가 되어지고 다툼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마음이 힘든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아침 다시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실제로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바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려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평화를 늘 깨뜨립니다. 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평화도 늘 깨뜨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탐심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속에 있는 그 뿌리 아닙니까? 함께 잘 살면 될 일인데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이 지배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는지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면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라고 납니다. 스올이라고는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계속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삶이 뻗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제어되지 않는 것, 그것이 탐심이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우리 속에 점점 쌓여지면 어떻습니까? 나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마음의 평안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건강도 우리에게 앗아갑니다. 밥맛도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합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웬만한 것 다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있는 권력도, 또 소위 말하는 이쁜 여자도, 자기 모든 명예도 다 가진 것이 그 왕의 자리인데요. 여러분, 아합의 눈에, 자기 눈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주 멋진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자기 포도원도 있을 텐데, 자기가 가진 것도 있을 텐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멋있고 너무 그럼 아주 탐스럽습니다. 저 포도원을 내 것 갖고 싶은데 합법적인 방법 가지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합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 아합 왕의 욕심을 채워줍니다.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가져간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면서 욕심을 채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욕심쟁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것처럼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그 예언대로 그렇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욕심이 남을 망칠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망치죠.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내 평안이 사라지는 그 깊은 뿌리 가운데는 늘 더 많이, 더 크게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탐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마음에 가득한 욕심만 살짝 조금 비워도 사실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에 웬만한 것들은 저절로 사실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예화입니다. 뉴턴이 어느 날 난로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난로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불이 너무 세서 하녀를 부릅니다. 큰 소리로 하녀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죠. 난로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불을 조금 낮추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로 옆에 온 하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뉴턴을 잠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의자를 조금만 뒤로 가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난로불을 순간적으로 다 줄이기는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멀어지면, 조금만 뒤로 물러나면 그 모든 온도가 조절되어지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욕심과 탐욕의 뜨거운 난로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왜 내게 마음의 평안이 없지? 왜 내게 내게 채워지지 않지? 내게 왜 만족이 없지? 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신 모든 것들은 나의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지고 나눔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하는 것에는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거기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우리를 망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만 절하면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한다고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채워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욕심을 충동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누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삶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내 마음을 점점 갉아먹으며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빼앗기고 맙니다. 주장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액션입니다.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매일매일 염려가 찾아오죠. 그것이 더 커지면서 두려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분은 없습니다. 누구나 있고요, 어디나 있으며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병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점점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 마음의 병이 되어 내 속에 평화를 갉아먹고 종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뜻은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서 흩어져서 그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럽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면서 앞서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갈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염려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수요일에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찹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버려질까 봐 염려하고 실패할까 봐 염려하고 우리가 또 낙오되어서 잊혀질까 봐 염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특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기 많이 얻었던 연예인들이 대중의 관심과
대중의 그러한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와서 마치 자기의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우리의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염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염려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악해져서 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딱딱한 땅과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을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일들은 염려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간구의 제목일 뿐인 것이에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옆에 선배 목사님이 옆에 있는 이웃교회 후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하죠.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번 주 설교의 그 제목하고 본문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설교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야. 예, 잘 아시죠? 시편 23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불러줍니다. 후배 목사님이 이를 받아 적으면서 그 다음에는요? 라고 묻습니다. 아마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은 거죠. 선배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약속한 주일 오후에 그 이웃에 찾아가서 그리고 강단에 서게 돼서 주보를 펼쳐봤습니다. 주보 제목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면 됐지 뭘 또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도 맞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염려하고 뭐 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간절히 또 간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말씀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바로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끝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성도는 뭐가 사라집니까?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불신이 점점 싹트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감사라고 합니다. 마귀는 회개를 하지 못한다. 둘째는 감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는 이 삶,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그러한 평화가 가득해지도록 함께 같이
믿음의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인정하며 우리 속에 우리 주님 허락하신 수많은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득하게 누리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평강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